제 질문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도둑질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전 한 번 있습니다. 제가 6살 때였는데 친구들이 이제 포도 젤리 같은 걸 먹고 있었어요. 근데 전 사실 젤리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걸 먹던 친구가 이제 막 자랑을 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겠죠. 이제 그러고 헤어졌는데 그 장면이 자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도 포도 젤리를 사 먹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나 포도 젤리 사줘. 근데 안 사주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동네 구멍가게에 조용히 들어가서 그걸 이제 훔쳤습니다. 제 기술이 꽤 괜찮았는지 걸리진 않았어요. 그래봤자 6살이잖아요. 그걸 들고 신이 나서 집에 와서 막 먹고 있는데 어머니가 묻는 거죠. 너 그거 어디서 났냐? 제 말 거기서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했으면 6살이 아니었겠죠. 완전히 얼어붙었고 저희 어머니는 그 후로 이제 제 인생에서 도둑질이라는 단어 자체가 완전히 사라질 만한 징벌을 저한테 내리셨어요. 제가 당시에 제일 무서워하던 게 세탁기였습니다. 옛날 세탁기 여러분 아시죠? 이게 균형이 잘 안 맞아서 탈수될 때 거의 탱크 소리가 막 나잖아요. 우당탕탕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 소리만 들리면 제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숨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도둑질한 저를 들쳐 업고 세탁기를 열더니 저를 거기 넣어버렸습니다. 도둑질한 놈은 여기에 빨아야 된다고 하면서 뭐 지금 그랬으면 거의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을 텐데 옛날엔 뭐 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사건이 완전히 트라우마로 남아서 그 후로 이제 친구 집에 가서 동전 하나만 제 옆에 떨어져 있어도 심장이 막 두근거렸어요. 저게 혹시 내 주머니로 기어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제 인생에서 도둑질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당시 6살이던 저한테는요, 그 포도 젤리를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이 엄청난 결핍으로 다가왔어요. 저만 없고 친구들은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결핍을 채우려고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방법이 도둑질이었던 거예요. 그 결과는 당시 6살짜리였던 저한테 거의 죽음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도둑질에 대한 율법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중에서 지금 뭐 실시간으로 도둑질을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율법이구나 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왜 도둑질을 금하셨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초의 도둑질이 뭐였을까요? 혹시 아시겠어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아담 때에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훔쳐서 먹었잖아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도둑질이에요. 그때 원래는 죄가 없었죠. 그러니까 결핍도 전혀 없던 때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로 땀을 흘린 적도 없었고 땀을 흘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로 이미 충분하고 충만한 상태였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자의로 선악과를 탐했습니다. 이 일이 심각한 범죄였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만으로 100% 충만한데 그렇지 않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온전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전혀 결핍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도둑질을 했고 그게 인류 최초의 범죄가 됐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아주 심각한 저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사람은요 평생토록 노동해야지만 평생토록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셨어요. 지금 이제 우리는 노동해야지만 노동에 내 삶을 다 쏟아내야지만 떡에 대한 갈증을 간신히 해결할 수 있고 물에 대한 갈증을 간신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결핍투성이인 존재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결핍이 없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결핍이 생겼죠. 심각한 결핍이 생겼어요. 그럼 다시 이제 이 결핍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평생 떡에 매이고 평생 물에 매이는 인생을 살게 됐는데 다시 원래대로 처음처럼 떡에도 매이지 않고 물에도 매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답은 우리 주님이 아주 명료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4절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 뭐라고 하셨죠? 이 다시 이 결핍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린 결핍 투성이의 인생을 살게 됐는데 다시 이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이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이제 틀린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게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우린 돈이 없고 늘 먹고 살기가 힘들고 이 땅의 문제들 때문에 늘 채우고 싶어요. 그게 우리 저주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미뤄두고 다시 다른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시도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굶주림과 우리의 갈증을 완전히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방법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옳지 않은 방법이 되는 거예요. 도둑질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을 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죠? 나는 잠시 채워지겠죠. 남의 것을 훔쳤으니까 채워질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잃게 되는 거잖아요. 나는 채워지지만 다른 사람들은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심지어 고의가 아니더라도 내가 실수로 내 가축을 돌보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도 내가 실수로 불을 내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상하게 해도 그래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요 처음 교회를 나왔을 때에 처음 이제 예배를 했을 때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게 하나 있었어요. 이 부분이 이해가 오랫동안 안 돼서 성경을 납득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신이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그냥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죄 없다. 오늘부터 너 죄 없어.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이 질문이었습니다. 왜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됐을까? 이 질문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담당 전도사님께도 물어봤고 선배들한테도 막 물어봤는데 속 시원한 답을 못 들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물어보면 죄 때문이래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죄 때문에 왜요? 물어보면 또 그냥 죄 때문이라니까 이 답만 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공의로우세요. 완벽하게 공평한 판사이십니다. 그러니까 사형수한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한번 봐줄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판사를 여러분 우리가 공평한 판사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공평하셔서 이게 안 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수인 우리는 공평한 판사 앞에서 반드시 죽어야지만 결말이 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공평한 판사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못 죽이겠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하나 생각해 내셨는데 죄 없는 당신이 대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당신의 본체이신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받아야 될 온갖 저주와 징계와 죄와 죽음을 다 뒤집어 씌워서 대신 죽이신 거예요. 이게 완벽하게 공의로우시고 완벽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책임의 문제로 절대로 관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져주셨고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냥 살리신 게 아니고 책임을 다 지시고 살려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16절 이하의 소제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덕에 관한 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서 나오는 율법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나그네와 빚진 자에 대해서 우리가 관대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해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죠?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는 사람들이에요. 빚진 자와 나그네는 나의 관대함이 없으면 심각한 생존의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럼 이건 단순히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도덕적인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심으로 무상으로 은혜로 우리가 건짐을 받았잖아요. 생존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 여전히 이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 복음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결핍을 채우는 방법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 우린 책임지는 마음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상으로 받은 그 은혜를 똑같이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되는 우리가, 그 일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우리가 도둑질을 하고 있으면,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로 우리의 결핍을 채워보려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으면, 돈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 결핍들을 채워보겠다고 그리스도를 뒤로 한 채 도둑질하는 인생을 살고 있으면, 이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는 이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는 이 나그네들은 다 죽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저주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큰 결핍을 가진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나 이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건 노동도 아니고요, 돈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들도 아니고,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것 외에는 아담의 도둑질,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도둑질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 도둑질을 멈추고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살린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들 나그네들을 살리는 그 일에, 생존시키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소명을 향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셨듯이 우리도 그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책임져 주고 그들에게 생존의 문제를 알려주는 복음 증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